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런 일이 이 성전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다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5일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교회에 주신 절기의 축제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반년 동안 주님께서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심으면 자라게 하시고 거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반년 동안 저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온 것을 지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배반하고 교만하게 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을 줄만 알고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눔에 인색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또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죄를 눈과 같이 희고 맑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린 사람에게 수확의 열매의 추수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농사할 때의 씨, 눈물로 기도할 때 소원의 눈물의 씨,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의 씨, 뿌린 자들에게 무르익은 열매를 안겨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소득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입의 첫 열매, 하루의 첫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리에게 늘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2026년도에도 정말 우리가 영혼과 육신의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 또 앞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제단불로,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성경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인 것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매년 6월절과 수장절, 맥주절, 오순절 이 절기는 꼭 지켜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 말씀에 꼭 들어야 되죠. 군대 간 군인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지시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총살을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추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익은 곡식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이 100%라면 하나님 거라면 그 중에 10분의 1, 또 그 중에 이제 그 우리가 감사 이런 걸 드리는 거지, 네가 버는 거 다 내놔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명절날이 아니라는 거죠. 명절을 지키되 모여서 지키라는 거죠. 모여서.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가족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죠.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자꾸 멀어져요. 오고 가는 것도 뜸할 뿐만이 아니라 덜어왔다가 금방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네한테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예 오지 않아요. 정말 형제간에도 서로 줄 게 있고 나눌 게 있으면 오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상 물질상 손해를 본다면 뜸하다는 거죠.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동질성과 공동체의 의식이 분산되거나 약화되거나 깨져버리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매년 맥주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매년 추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하늘의 위력을 알고 하늘의 고마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 지진이 7.5 강도로 일어나 갖고 그 나라는 지금 아주 그냥 너무나도 그러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정말 이웃 나라이고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도 감사해야 돼요. 그 나라는요,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어요. 8일째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몇천 명이 정말 죽었고 앞으로 또 몇천 명이 죽을지 모르는 거죠. 갇혀있기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비가 오는 것도 또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 굉장히 나약하고 아주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그 가족들 보면요, 뉴스를 볼 때 자기네 부인과 자녀가 혹시 그 갇힌 데 있을까 싶어서 거기서 떠나지 않고 8일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면서 그걸 계속 해내고 막 파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 풍년을 기원하는 비도 주심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때 너무 가뭄으로 고생하고 이제 지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그런 시대라 비도 우리가 이렇게 물도 이제 가둬놓고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가 없었죠. 논바닥도 갈라지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자들도요, 믿음이 있어야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다 그러고 내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해서 논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 일본 쓰나미도 그렇고 참으로 어떤 때 보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메마른 도시 생활에서는 실감 있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 10명이 다 감사할 줄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 고침은 받았지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로 왔다는 거예요. 감사로 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오직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감사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병든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알아요.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저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 봤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은 분명히 사회하고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아주 아픈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옮기지는 않을 정도다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걸 봤어요. 이 눈썹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살이 썩어서 팔이 썩어 들어가도요 아픈 통증을 모른대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통증이 없대요. 아파서 썩어도. 정말 이 팔다리를 다 잘라내잖아요. 그러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서 다 고쳐졌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마리아인 한 명만 고침받은 거를 감사로 왔다는 거죠. 9명은 감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병이 낫는다는 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거의 고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약도 좋고 막 이러지만 우린 대한민국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섬 안쪽으로 갔다가 밀어놓고 거기서 못 나오게 했어요. 물 건널 수가 없어요. 나오다가 다 죽어요. 이렇게 정말 격리했는데 아마 이때도 집단으로 탈출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10명이 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됐을 거예요. 그때도 격리됐겠죠. 지금도 그게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하건대 신학자들은 10명이 탈출해서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너무 가엾으니까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못 고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침 받는 거예요. TV에서도 보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다 죽는다 그러고 정말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앉아가지고 이걸 휠체어를 끌면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방두군가 그 사람은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시험관으로 애도 낳으려고 한다고. 연예인이에요. 부인도 연예인이고. 그래서 정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는요, 이 팔이 잘라졌는데 막 간절히 거기는 정말 맹신적으로 기도하는 데잖아요. 팔이 잘라진 팔에서 뼈가 자라나오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지 않았을 때. 전에 조수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집회가. 정말 몇 천만 명이 와서 거기서 집회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도 눈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분이 금식 기도를 거의 뭐 40몇 번을 했다는 것 같아요. 뭐 20일, 30일, 40일. 그런데 어쨌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 귀신들 떠나갈 때 귀신이 더럽잖아요. 떠나갈 때 막 가래니 또 피를 토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걸 눈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조수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치의 병에서 순식간적으로 나음을 얻었으니 기절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날 좀 봐주세요. 눈물을 쏟아 놓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런데 9사람은 다 나았다 됐다 됐어 하면서 그저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간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렸어요. 제가 요새 조금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먹을 거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분 보내준 게 자기가 보내준 게 아니고 자기 뭐 친척 동생이 보내준 것,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지만 친척이 이제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참 그분들 믿음도 대단하신 거죠.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줄 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침 받은 자들은 10사람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 1명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인데 뭐 이렇게 되면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를 뭐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1000만 원커녕 10원도 안 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근데 미안하지만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서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 기도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9명의 사람은 어디 가고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내게 나와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의 희박한 시대에 살면서 개탄할 것입니다. 정말 뭐 멀리서 안 보고 정말 이렇게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안 들어요. 안 해요. 지키지 않아요.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봤고 그렇게 여러분들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그 사람한테 계속 생긴다는 거죠. 구원해 달라는 소리는 크되 감사하는 소리는 작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발에 불 붙어갖고 죽을 지경이에요. 내 발에 등에 불부터 꺼주세요. 막 이래서 불 꺼주면 그 다음에는 모르쇠로 나가는 거죠. 기억도 안 난다고. 이 문둥병 환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10명의 환자가 고쳐졌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 진짜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다시 또 살려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좀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정말 10명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는 엄청 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구원을 얻은 후에 와서 감사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나은 자는. 그 소리가 큰 데를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저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데려다 놔봐 이럴 때 그 손을 탁 때리면서 다시 도질지어도 진짜 도졌어요. 진짜로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사랑도 많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조그만 병원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치료됐는데 왜 다시 도졌냐 막 이러면서 야단쳤을 때 다시 그 병원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대학병원에,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라면 제일 큰 대학병원인데 그 대학병원에서 무릎 꿇고 앉아 회개 기도했다니까요. 다시 고쳤어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기적은요, 목숨이 꼴딱꼴딱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기적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죽음의 찰나의 순간, 절박할 때, 물론 기적이 일어나야 될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그냥 무르르듯이 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감사는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구실이라도 다 감사함에 미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무릎 깨져도 엎어져도 감사, 다쳐도 감사,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사, 이렇게 돼서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마귀가 틈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원망, 불평, 교만할 때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는 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천주교인이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거의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 저를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시면, 살려 주시면, 육지에 도달하면, 육지에 도착하면 아주 그냥 돛대만한 촛불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돛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삿대도 있고 돛대도 있잖아요. 다행히 구조가 됐어요.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그래서 상륙하에서 성당에 가서 촛불을 보니 촛불이 자기 손가락만한 촛불을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받을 때 같아서는 이 다음에 몇 배로 갚겠다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성경금도 되고 선교사도 된다 그러고 목사도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하지. 그리고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공부하는 것도 몇 년 안에 이 공부를 패스하면 저는 목사 하겠습니다. 근데 5년 그 합격하고 나서 5년 이상이 됐는데 안 하니까 서운하는 거예요. 근데 서운한 걸 찾아가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예언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도 그래요. 너 그거 안 지키면은 네 목숨 끊어간다고.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끊어간다는 것도 물론 속으로 두렵지만 제가 제 입으로 뱉은 말에 어떻게 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그런 거를 제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풀어놓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북에서 월남에 오신 어떤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백이동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젊은 날에 고생하면서 울던 과거를 생각하며 성림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을 실제 그분이 설립했어요. 그 고아원에 거쳐간 고아들이 상당수에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서운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고아원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를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가고 나면 옛 추억이, 옛 기억이, 과거가 너무 쓰리고 아프니까 돌아보고 싶지 않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마음에서 멀어져간 그 마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
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감사함이 없다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래요. 서울대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몇백억 CEO가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신앙생활이 엉망이면 그분이 암만 성공하고 서울대가 나오고 뭐 미국 하버드대를 나오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 사람 인생은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 망한 거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도 자녀들이 똑바로 하지 않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라고. 나는 우리 집 7남매인데 막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막내인데 이제 제가 비밀을 얘기했으니까 나도 비밀 하나 얘기할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성도가 굉장히 많은 큰 교회예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면서 7남매인데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했는데 본인 엄마만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나 몇천 명 되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 선교사 목사님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 하나라도 똑바로 신앙생활 하게 해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분이 굉장히 바쁜데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30분 이상을 격려해주고 다독여 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의 유산을, 물질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기는 참으로 힘들거든요. 부모 재산이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잘 아는 아주 굉장히 큰 기업을 갖고 있는 뒤에가 성자가 들어가요. 모모 기업에 그 아버지는요 하루에 그때 당시 몇십 년 전에 3,000원짜리 이상 백반을 안 잡섰어요. 아들은요 한 끼에 5만원 10만원짜리 먹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정말 진짜 피땀 흘려서가 저는 좀 알거든요. 그렇게 고생한 걸 자식은 절대 몰라요. 착각하지들 마세요. 저는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알지만 자식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정말 부모 재산은 물려줄 수 없지만, 물질의 유산은 물려줄 수 없지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존 위협을 받을 만한 한계의 상황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제일 잘 사는 나라를 운영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강대국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트럼프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를 좌지우지하니까. 그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겠지만 다이아몬드 그런 게 많고 그 정말 불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감사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명철과 주의 계시형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없어 봐요. 부모님에게 감사 없으면 안 되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택함 받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학생은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범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좋은 감사는 정말 받아서 감사하고 훌륭하고 깨달아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 품행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데 무슨 감사할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합시다. 내 말은 지금 현 시대에 참으로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서로 의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소리는 그대 감사한 소리는 작을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 10명이 환자가 왔지만 1명만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우린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맥주 감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는 차원에서 물질로 감사하고 제일 좋은 곳으로 힘껏 자원해서 믿음의 감사절을 지키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감사의 조건들이 사는 날까지 매일매일 자녀들 모두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축복이 되는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감사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만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한 해 상반기를 지켜주셨고 땀 흘려 얻은 귀중한 결실을 주님 앞에 올리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교만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갈 때는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보따리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2026년 또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늘 가족들 모두에게 원근 친척,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또 자녀들 눈동자 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늘 지켜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늘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맥주절 절기를 믿음 안에서 보내고 감사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